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거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르데 섬의 기독교인을 미혹하는 할례파를 경계하라고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더 나아가 가정까지 파괴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동일한 행태를 그때도 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다양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당시 그레데인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인의 못된 성품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혜롭게 당시 현자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반드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풍이 되어 공격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명하면서 동시에 그레데인의 현자의 말을 빌린 겁니다. 학자들은 이 선지자를 주전 600년 전에 크노수스나 에피메니데스라고 추정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이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리스의 7대 현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의 출신이 그레데인이기에 그가 하는 아픈 질책에도 반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흑인이 흑인 욕을 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레데라는 이름 안에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거나 오해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레데 섬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였기에 로마에서 그 그레데 섬에 대한 평판이 이러한 평판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들은 식성이 좋았으며 술을 좋아했는데 로마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욕심과 탐욕은 그레데 토양에 너무나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해도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즉 악을 행해도 아유 그럴만하니까 그레데인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발언을 동의하며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합니다. 13절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기 꾸짖으라의 헬라어 엘렌케는 주의해서 이 단어의 뜻을 정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빛으로 드러내다, 노출시키다라는 뜻으로 기독교에서의 질책과 권면은 그냥 말로써 혼내거나 또 어떤 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내어 죄를 멸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인이 은혜로 하자 하며 시시하거나 뒤로 감추면 더욱 그 죄는 고약해지고 악랄해져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빛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용서는 그 이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빛으로 드러내기 전에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용서하는 게 맞지, 감추고 시시하는 것으로 용서를 대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실을 고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실이 이단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책하라고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절과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이 그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그 사람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에 더 초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에 어긋난 짓에 자들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사단은 죄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품성이 악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에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고 죄와 친근하게 지나며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단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15절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 것은 노랗고 파란 것은 파랗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뭐 깨끗한 것은 깨끗한 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깨끗한의 헬라어 카다라의 뜻은 정결함, 죄가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결한 자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데 더럽고 거기마저 신앙마저 없다면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깨끗해질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깨끗해질 것이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음과 양심이 더욱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만 보더라도 믿음을 가졌던 초창기보다 점점 더 깨끗해서 지금이 가장 깨끗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와 비교해 보면 참 더 정결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과거보다 못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그들은 어제 살펴본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종교를 가진 자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수준의 지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행위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말보다 행동을 더욱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청산유수로 하는데 행동은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불신자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게 가증한 자이며 당연히 그것들은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망을 갖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생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모습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곳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간다고 믿음이 제대로 싹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돌밭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죄를 갈아엎고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열매도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레데인의 이 죄된 본성과 잘못을 고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고치는 방법은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죄는 더 은밀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다고 하면 벌써 양심의 화인이 맞은 영역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죄된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죄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말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더욱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착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길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 죄의 부분들을 밝히 빛으로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또 아버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